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각오하고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의 연장과 점차 안일해져 가거나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의 정서로 인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도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간호공무원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과 지침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성과 욕설이 의욕을 가장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연장 근무와 주 6일 근무를 당연하듯 하고 있으며 업무의 양만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민원 업무를 받는 이들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기라도 하는 양 민원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간 코로나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온 국민이 이들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가족들도 지쳐 있을 텐데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 덕분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비어있다,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물의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빈 상자와 같은 것이며 아무리 복용해도 병이 전혀 치료되지 않는 효과가 없는 약과 같은 것이죠. 즉 매주 교회를 다니고 또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빈 깡통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복음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은혜의 진짜 힘은 말과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 행동의 노력은 오롯이 은혜 덕분입니다. 바울 자신이 치열하게 노력한 삶의 변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율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헛되이 믿게 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고백, 온 마음을 다한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믿음이 될 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 굳게 붙잡고 있는 복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은혜를 주는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말씀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에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전에 다른 어떤 희생을 치룬 사람들과도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그냥 우리를 혼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가축이나 다른 사람을 혼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책을 스스로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롯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제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르심은 옛날 제자들에 멈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 결심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번 결심만 반복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 단어가 머릿속 깊이 박힌 이유는 제 스스로도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난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난 바뀌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적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 결심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조언하지만 10절에 이르면 사실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복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매 순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숙이 빠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삶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전에 실패했던 거룩한 삶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익숙해진 죄의 사슬에 복음을 들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사랑을 몰라서, 욕심이 많고 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빈 깡통처럼 아무런 효력을 느끼지 못하는 약처럼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수많은 증인에게 나타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듯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복음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을 헛되이 믿어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